할렐루야. 10월 6일 토요일입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의 탄식, 친구들을 향한 욥의 대답,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보면 욥의 어떤 처절함이 느껴지죠. 나의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봐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은 조금도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답게 욥 옆에 서서 욥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욥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들이 정당하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정당하냐? 쉽게 판단할 수 없죠. 욥기를 마지막까지 묵상하신 분들은 성경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욥의 바람과 달리 욥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친구들은 욥을 가장 아프게, 가까이서 가장 아픈 것을 깊숙이 찔러대는 그런 야속한 친구들일 뿐입니다. 너희들이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뜯겨져 나가는데, 너희들의 말이 내 살을 찢어버리고 있는데 살로 부족해서 내 뼈까지 부서뜨릴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욥이 답답하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후세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허공 속에 잠시 날리다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후대에까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은 죄인의 무의미한 변명이 아니다. 범죄자가 자기네 범죄 사실을 시인하지도 않은 채 뻔뻔하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허탄한 소리가 아니다. 나의 말은 정당하다. 나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말들이 허탄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들은 종이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아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내 말이 정당하는 사실을 입증받았으면 좋겠다. 욥은 최악의 순간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지 못한 상태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고 나의 결백이 입증되어서 나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는 수가 있더라도 내 말들이 기록이 되어서 아니야, 그때 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야. 그때 당시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뿐 그 재앙의 원인이 욥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때 욥이 했었던 말은 모두 정당한 말이었어 라고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먼 후대에라도. 그래서 자기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어찌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감정이요,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뒤통수 한번 맞아보세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오나. 네?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나. 네? 욥이 친구들을 대할 때 친구들을 전처럼 다정하게만 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친구들은 배신자 수준으로 욥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욥이 친구들보다도 더 믿었던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쉽게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일어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나에게 재앙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구속자시다. 재앙을 내리는 분 따로, 구원을 주시는 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쁜 놈한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강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내주실 분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을 그치실 분도 하나님이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협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쏟으시던 재앙을 거두시고 스스로 욥에게 다시 그 명예와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걸 아는 것이죠. 자,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내가 믿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구속자가 죽은 게 아니다. 나의 구속자가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먼 곳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땅 위에 서서요? 육체를 입어야 땅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것이라 이겁니다. 나에게 오실 것이라.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야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죽이 다 벗겨져요. 왜?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났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 관계로 피부가 벗겨져요. 피부가 벗겨져. 정상적인 깨끗한 피부가 거의 없어요. 다 피부가 찢어지고 뒤집어지고 까지고 욥이 그런 만신창이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 종기가 점점 퍼져서 성한 데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욥의 몸을 덮고 있는 피부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면 그 얼마 남지 않은 피부가 마저 다 벗겨져서 욥의 몸에는 피부가 조금도 붙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본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욥이 죽은 다음에 욥이 그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문을 보면 육체로부터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보기 때문에 아직 죽기 전에 자신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나의 구속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내 육체로 볼 것이다. 죽기 전에 살아서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이 하나님을 갑자기 믿은 게 아니에요.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상이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막 재앙을 내리시는 저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어.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누구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낯선 분이네.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이렇게 낯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 날에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낯선 얼굴 보듯이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 고난이 있기 전에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친근하게 생각하던 하나님, 내가 익숙하게 자주 만나 소통을 나누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거 원문은요 이런 겁니다. 내 속의 내장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받기를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역시 욥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의 모습으로 지금처럼 심판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설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시면 그때 내 몸에는 피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만신창이인 상태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을 볼 때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친근하고 반갑고 다정한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욥은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자신을 무참하게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야 우리 어떻게 욥을 칠까? 이런 거 의논하고 또 이르기를 야 모든 문제의 뿌리가 욥한테 있는 거야. 욥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만약에 너희들이 한다면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될 거다. 너 그딴 식의 심보를 계속 먹고 있다가는 너희들이 칼을 좀 두려워해야 될 거다. 왜?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분노의 칼의 재앙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면서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추어라. 라고 친구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자, 구속자라는 뜻이죠. 구속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해서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별일 아닌데 나타나시지는 않겠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수요일날 저녁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씩 나타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늘이 조용합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제사장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여 살 되었을 때 허망하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냥 나타나시기만 해도 당신의 종들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나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가수를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다가 밟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요원들이 적당하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를 서야 할 정도죠. 정치인들,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직접 맨눈으로 보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이 옵니다. 경호원들이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 대통령 힘이 없습니다. 그 가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타만 나시면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자, 조용합니다. 조용해. 조용한데 우리가 앉아 있는데요. 우리 옆에 갑자기 초대형 스피커가 딱 설치가 되더니 그 스피커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우리 귀에다 때립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처럼? 다리 꼬고 앉아서 코딱지하고 귀 후비고 그럴 수 있을까요? 초대형 스피커가 바로 내 귀 앞에서 그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엄청나게 큰 난로가 딱 설치가 되더니 그 난로가 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열을 뿜어냅니다. 그 옆에 다리 꼬고 앉아서 따뜻하다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이, 엑스레이 레이저 같은 빛이 내 온몸을 때립니다. 그 앞에 딱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큰 소리, 그 뜨거운 열, 그 밝은 빛보다 더 강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고개를 땅에다 대고 빨리 어디 숨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위엄과 능력을 동반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야, 하나님 되게 신기하다. 야, 저 공중에 떠 있어. 야, 재밌다. 야, 음악 소리 참 멋있다. 야, 그렇게 유명 가수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60만 명이 2명 죽이는 게 뭐 어렵겠어요? 60만 명이 뺑 둘러서 2명을 죽이려고 담벼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그 60만 명이 다 대가리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지 않으시면 의인들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이 비참하게 죽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타나셔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너무 큰 고난에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급을 받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교회의 목사라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회자가 생활도 하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헌금해 주는 것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목회를 뒷전으로 하고 다른 부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실 때 반드시 그 목사가 활동하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을 통해서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러나 또 다른 종사에서 또 다른 그 교회에서 또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게 해서 크든 작든 섬기게 만들고 돕게 만듭니다. 저로서는 매우 고맙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100만 원어치 도움을 받았으니 100만 원어치 도움을 다시 해드려야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받고 계속 받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셨는데 저는 저 집사님을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이제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종을 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권사님, 지금 저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저 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 주의 종을 도우니까 복을 받는구나. 주의 종을 섬기니까 일이 형통하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해야, 그래야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안 주시면 섬기지 않을래, 이런 심보로 섬기기 시작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거래적인 마음, 그런 속셈을 가지고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어도 교만해지거나 엉뚱한 욕심을 품지 않을 사람이구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만나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달콤한 것을 드시든 쓰디 쓴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받되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야죠.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야죠. 울면서 주님을 만나야죠. 울면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이 약한 세상에서는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 눈물 그대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더 늦지 않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다들 어려운 이때에 도대체 도대체 몇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옳은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반성경적인 제도들이 입법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주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각자 자신이 절박한 부분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절박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의 상황 속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